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잠실제일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하루가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10장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환우들의 온전한 치료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십시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축복의 핵심어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축복 기도의 핵심어는 평안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평강이 형제들에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 또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위로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당하는 고난과 자신들이 직면한 박해와 위협으로부터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앞에서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바울의 생생한 간증이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강이 진정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바울이 틀림없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상기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을 예고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실제 의미는 평안을 너에게 남겨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평안을 남겨주는 것입니까? 나의 평안, 즉 주님의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맛보고 계셨던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도 남겨주시고 가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맛보셨던 그 평안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또한 제자들은 어떻게 그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일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이 또 에베소서의 6장의 본문을 고린도후서 13장의 축복 기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가 평강과 교통하심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다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는 내용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하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통하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말로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사귐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통하심이란 쉽게 말하면 서로 막힘이 없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귐으로부터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왜 불편함이나 불안을 느끼는 것일까요? 둘 사이의 관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귐이 없기 때문에 평안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세상에는 전쟁과 테러의 공포가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러한 삐뚤어진 인간관계는 모두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즉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 그리고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평안은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 또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림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 즉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서로 막힘이 없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성부나 성자가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일까요? 그 이유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바로 앞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서로의 막힘이 없는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잠실제일교회 성도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잠실제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작스런 치매로 당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순간의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을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 외 각종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들이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치유와 회복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약하고 아픈 것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외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민,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